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곡식을 사는 일이 아무 일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을 대신해서 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옥에서 풀려나와 형제들과 같이 합니다. 애굽의 총리도 막내인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정탐꾼으로 의심했던 그 일이 미안해서인지 얘는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총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니 뭔가 깨달은 건 있겠구나. 그죠? 형제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괜히 자기들을 정탐꾼이라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러다가 시므온을 대신 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정탐꾼이 되고 너희는 이제 곡식을 사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곡식을 샀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곡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곡식도 샀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서 막 급히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누가 말을 타고 오냐면은 그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있는데 그 청지기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
악으로 선을 갚느냐면서 막 호통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마음 졸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총리 집에서 은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쓰는 그 은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잔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왜 자기 이 형제들을 쫓아왔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고요?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을 쫓아왔어요. 형제들은 좀 황당했을 거예요. 전에는 무엇으로? 정탐꾼으로 몰더니 이제는 무엇으로요?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이에요. 예, 형제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사람들이 아니다 했지만은 청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밤에 총리 집에 머문 사람이 누구예요? 이 형제들밖에, 너희들밖에 없는데 가져갈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다.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만일 우리들에게서 그 잔이 나오면은 그 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왜요? 형제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그래서 청지기가 그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 자루를 하나씩 풀어 제낍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첫째 르우벤부터 개차 순서대로 확인을 하고 오는데 없거든요. 막내 베냐민이 이르렀어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잔이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도둑이 누굽니까?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을 그들이 보는 분 앞에서 꽁꽁 묶더니 총리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잡혀가는 베냐민을 뒤따라서 총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총리 집에 들어갔더니 총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얼굴로 hom성급게 그 형제들을 보고 있어요. 총리가 앉은 그 자리가 재판장이 되어지고 그 앞에 형제들은 어떻게 피고인이 되어져서 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저 은잔을 훔친 베냐민은 나 여기 이 집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요셉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딱 잡혔거든. 증거가 나왔거든요.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총리가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애굽에 왜 데려왔습니까? 전에 총리께서 우리들을 정탐꾼이라 하시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할 때에 당신이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란 그 증거로 너희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사실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곡식 살 생각을 다시는 생각하지 마라 하시기에 우리가 이번에 올 때 베냐민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냐? 이 베냐민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일찍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고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 아버지는 누구만 이 베냐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런 일로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을 테니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총리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전에 베냐민을 봤을 때 반가워서 울어서 그 감정을 제가 밖에 나가서 울었던 그 요셉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리칩니다. 누가 남은 그 방에는 요셉과 그 11명의 형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앞에서 크게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요, 자기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애굽 총리기에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그 말을 가지고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형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요셉은 형님들 가까이 와보라고, 가까이 와보십시오. 왜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앞에 있는 총리가 자신의 아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 동생에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그 요셉 앞에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이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요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일이 불현듯 앞에서 싹 지나갈 때에 어떤 모습이 생각났을까요? 요셉의 형님들을 향하여서 막 달려오는 그 요셉을 향하여서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이제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서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달려들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잡아 찢고 그가 가져온 음식을 받아놓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울며 불며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 요셉이 그 살려달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그 형들의 눈앞에서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지금 어디에요?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바라볼 때에 형님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이 반가웠지만 그러나 그 요셉에게 행한 그 일 때문에
요셉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던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는 그 사실 요셉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일까요? 그 말을 듣는 형님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을 보았을 때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눈에 띌 때에 그 사람이 예전에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가 행한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은 그 일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 날까요? 나쁜 생각 날 거예요. 요셉도요. 그 형들을 보았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그 도단성에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 내가 형님들에게 달려갔었지, 형님들이 어떻게 내게 한 그 일 뿐만 아니라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억들, 또 감옥에 갇혀서 재수 생활을 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누가 요셉이 관장했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또 감옥에서요, 전옥이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고 재수 관리하는 일이나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고 할지라도 죄수는 죄수입니다. 그것이 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군생활 참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한 사람인데요. 참 편하게 했어요. 들어갈 때는 패패하게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살만 쪄가지고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편하게 했어요. 저희들 행군 한 적이 없어요. 조금 나가면은 차 타고 나갔어요. 차 타고 다녀요. 다른 데 보병들은요, 매 밤에 막 몇 킬로 행군 막 하며 가는데 우리는요, 조금만 부대 이동하면은요, 차 타고 앉아서 그 행군하는 애들, 야, 너희들 어떻게 걸어 다니냐 했는데요. 그렇게 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생활은 군생활이에요. 모든 것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제 며칠이 있으면은 복직이 될 텐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가는 당신이 이제 며칠 있으면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설 텐데, 그때 나를 생각해서 나의 사정을,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정을 알려달라고요.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 생활이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노예 생활, 또 감옥에서 죄수 생활,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그 고생의 이유가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형들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다. 그러니까 형들을 볼 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이 기억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당신들만 아니었다면은 내가 편하게 지냈을 텐데 당신들 때문에 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것 생각하겠어요? 나쁜 것 생각하겠어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런 사람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왜요?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이라도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되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은 그 형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 고생을 한 이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고생하지 않았느냐면서 그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온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또 16장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이 계획을 짰기에 다윗도 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야, 피 흘린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야. 너를 대적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너가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됐지. 하나님께서 그 벌을, 그 죄를 갚아 주시는 거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런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에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저주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윗의 부하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네, 우리가 가서 저 시므이를 어떻게 당장이라도 죽이고 오겠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누가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주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은 아무리 급하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죽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저렇게 저주받을 만한 그 일을 내가 행했구나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살펴셔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우리에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나의 아픈 것을 자꾸 긁잖아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내가 화를 내도록. 내가 화를 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팍팍 긁어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긁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가면 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얼마나 속을 긁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 하고 옛 성격, 옛 성질 나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걸 누가 하라고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옆에서 자꾸 뭐라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하잖아요. 자꾸 뭐라 하고 책망하고 너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게는 뭐예요? 참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할까? 요셉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은 형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형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그 미움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애굽에 보내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셨을까? 왜 사랑하는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그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가 종이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꿈을 주셨으면 어떤 꿈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 형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 않아요?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진정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한다 할 때, 야, 그 꿈이 가당차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형들이 미워하는 그 꿈을 주셨을까요? 형들이 싫어하는 그 꿈을 주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실까요?
유학 그 당시에 유학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한다면은 보낼 수 있었을까요? 보내지 못할 것.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요.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시기, 미움, 질투,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또 12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처럼 취급당하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요셉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만큼 상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는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수고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거기에 또 누명까지 써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야 했던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요셉만한 상처가 있습니까? 없죠. 요셉만큼 상처가 없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요셉보다 낫지. 그 사실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나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있는 그 상처, 내게 있는 그 아픔, 나는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느냐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고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엉망거리였고 불평거리였잖아요. 또 왜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왜 저 사람 만나게 내가 이 고생하게 하는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지, 참 엉망하고 불평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들면 만들수록 끝없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바울에게도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상처가 있대요. 어떤 상처인지 그것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이 가시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응답해 주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거예요. 바울 되게 하신 것은요, 바울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솔직하게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조금 된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모든 건 내가 된 것이냐,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자꾸 나를 높이지 않아요. 그래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만희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성령님의 보혜사래요. 많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일, 교만하지 않은 이 능력이 누구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능력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 오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제자들 하는 말,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마음 아픈데 문제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고 어머니 때문이고 또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엉망할 거리 참 많죠. 여러분 참 많죠. 이걸 이렇게 되어진 것 누구 때문인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가 쓰임 받도록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니 어떻게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픈 상처, 괴로운 것들 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아픔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믿는다는데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리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막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지 못할 건 놔치나 말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너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저도 저희 아내한테 참 미안한데 그래요. 사랑한다 해놓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도 몇 번 속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만 물리쳐 주신다면은, 이 아말렉만 물리쳐 주신다면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 말 믿고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해결되니까 하나님 안녕 하고 지갈 때 가잖아요. 오늘 내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그 환경을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할 수 있죠. 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죠? 날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에이구, 저거 교회 나가더니 저 모양이야 하고 이야기 손가락, 내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고통,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봐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내게 아픔 주시는 것, 내가 그 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약하네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봐라. 저 망할 듯 하면서도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야, 저거 참 신기하지 않냐? 그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엇을, 야,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아픔들, 그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또 오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훗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훗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내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